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은 불청객입니다. 뭐라고요? 불청객이다. 초대하지 않았는데 온 손님과 같습니다. 환영하지도 않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난의 보편성이 있습니다. 보편적이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됨으로 인해서 고난을 또 당합니다. 오늘 베드로 서신을 받아보는 소아시아 성도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는지가 자세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소아시아 성도들이 이제 이 편지를 읽을 텐데 그들은 지금 고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고난은 직접적입니다. 육체적으로 피부에 다가오는 고난이에요.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사회적인 불평등을 경험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합니다. 네로 황제의 정신분열적인 핍박이 있었던 시기, 그러한 때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때문에 순교당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이에 베드로 사도는 이 본서를 통해서, 이게 서신서잖아요. 편지입니다. 편지를 통해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처음 독자들, 그러한 독자들이 당하는 고난, 그러한 고난의 일들은 우리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보편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그래서 생존에 대한 불안, 어떻게 내가 미래를 대책을 세워서 살 수 있을까? 생존에 대한 어두운 그림자들이 있지요. 그것도 고난이에요. 또 자녀들의 삶으로 인한 눈물겨운 일들, 많은 인간관계에서의 그 해결되지 않는 갈등들, 또 오해들, 직장 내에서 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나를 폄하하고 비난하는 일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할 때 경험하는 어려움 등등, 우리 모두는 세상 살면서 이런 고난을 직면하고 또 고난을 당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보편성 이야기했지만 고난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9절 후반부를 한번 보세요. 9절 후반부, 9절을 다 읽어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거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씀은 좀 이따 나눌 것이고, 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되냐면 하고서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두 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각양각색의 모양을 띠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이라고 다 통칭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 홀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믿음의 많은 선후배들을 봐라. 그들도 고난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의 때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믿음의 선후배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함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보편적인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겪는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본문을 통해서 고난을 대하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맞이하고 고난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즐거워하라. 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라. 여러분, 고난의 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대단히 매력이 없는, 매력적이지 않은 본문입니다. 교회력은 3년에 한 번씩 같은 본문이 주어져요. 그래서 본문 4군데가 주어지기 때문에 한 구절씩, 예를 들면 구약, 토라에 있는 본문을 하고 또 시편이나 예언서가 한 본문으로 나오죠. 그리고 복음서가 한 본문으로 나오고 서신서나 사도행전 아니면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이 한 본문으로 채택이 됩니다. 4군데. 그러니까 3년 전에도 오늘과 같은 본문이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부활절 제7주 때. 그런데 이 본문을 제가 택하지 못했어요. 계속 택하지 못하는 겁니다. 고난을 즐거워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런데요, 이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주는 시금석과 같습니다. 고난을 즐거워하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람 정말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답구나. 이렇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기독교 신앙에는 고난이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승천 후에 제자들에게 남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이에요. 예수님 승천 후에 남은 제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그 고난의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력으로는 부활절 제7주이면서 승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서신서로 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 후에 제자들에게 어떤 것이 남아있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통한 축복과 은혜만을 강조하는 현대의 성공주의적 복음, 그 허구성을 여지없이 이 본문이 타파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주의적 복음에 매료되면 고난을 즐거워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축복, 그러한 축복을 누리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별로 각광받는 설교 본문이 아니지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세상적인 복도 다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부름을 받은 목적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주제를 바꾸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편지에 그렇게 쓰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불시험, 이게 고난이 오는 거죠.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때 이상한 일은요, 낯선 그런 의미입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불시험을 낯선 것 같이, 낯선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마라. 그런 말이죠. 낯선 일,
일상적이지 않은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앞에 있는 이상히 여긴다 그 말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때는 놀라지 말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놀라지 말라. 고난이 당하면은 먼저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사람들로부터 예수 전하고 예수 믿는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조롱하고 수치심을 줍니다.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살면 편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을 이상히 여겨요. 베드로전서 앞부분에서 이미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이상히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수치와 조롱을 합니다. 수치를 주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린다고 해도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요. 자, 1년 365일 중에 52주인데 이번 주 체육대회인데 한 주만 빠져. 나 예수님 신실하게 믿어야 돼.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돼. 나 오늘 예배 드려야 돼. 야, 딱 한 주만 빠져. 너가 없으면 우리 팀이 이게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예배 드리러 가는 나를 비난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비난받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고난받는 거죠. 다른 일로 빠진 사람은 욕하지 않는데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욕먹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았어요. 여러분이 내가 믿음이 정말로 커져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의 현장으로 가면 갈수록 믿음이 커집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교회가 부흥되면 후배 목사님에게 그 교회를 이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자기는 그 교회를 양도 물려주고 자기는 다시 개척을 해요.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또 교회가 부흥되면 또 물려줘요. 자기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본받아서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프란체스코 또 성프란치스코라고도 하는데 성프란시스라고도 하고, 성프란치스코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예요. 그런데 모든 이 부를 다 내려놓고 이제 수도사로서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에 이렇게 참여합니다. 일부러 고난의 삶을 살아가요. 왜냐? 예수님 닮으려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고난의 삶, 가난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그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탁발 수도사로서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정말로 예수님 닮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니까 천사가 나타났는데, 환상 중에 세라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모습이 예수님의 오상, 머리에 이 가시면류관, 양손에 십자가 못이 박힌 것, 발에 못이 박혔죠. 또 창이 옆구리를 찔렀죠. 이 오상, 그 오상이라고 해요. 그거를 5개의 상처, 흔적. 그런데 그 오상이 이
프란치스코에게도 나타났어요. 고난을 본받기를 그렇게 사모하니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상흔이 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울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독자들에게 불같은 시험이 다가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불시험은 불타는 시험 그런 의미인데 맹렬히 타는 불과 같이 그런 맹렬히 타는 불과 같은 고통스러운 시련을 말해요. 이 불시험의 목적이 뭐냐? 12절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하는 것이 이 시험의 목적이에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시련이라는 그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연단이라는 말은 시련이라는 말로 그 번역할 수 있고 시험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물론 미혹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것인데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를 시련한다 이 말은요 재련한다는 말이에요. 재련 과정의 필수적인 것은 금속을 녹일 수 있는 용광로에 들어가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일입니다. 돌멩이 수준의 이 광석을 그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녹임으로 말미암아 이 금, 동, 철 이런 것들을 이제 취하는 것이죠. 얻는 것이죠.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으면 금을 얻을 수가 없어요. 또 순금을 얻으려면 계속해서 불순물을 빼내야 됩니다. 불을 통과함으로 온전해집니다. 뭐를 통과함으로? 불을 통과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그냥 나는 그냥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 수준에 이르고 싶다. 예수님과 같은 인품, 성품을 가지고 싶다. 성령의 열매를 갖고 싶다 하면은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기꺼이 맞이할 수 있어요. 고난아 와라. 내가 너를 이겨주겠다 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옹기도 불가마에 넣어줘야 온전한 도자기가 됩니다. 유리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플라스틱 그릇을 만들 때도 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불은 사물을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불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에게 닥친 고난은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독이 자기가 섬세한 손으로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어 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듬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이 다가오면, 불시험이 다가오면 놀라지 말고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지요. 13절 한번 봅시다. 오히려 저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의 고난인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고난을 기뻐해야 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도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까? 그의 영광에도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는 고난이 뭐 예수님의 고난 같습니까? 물론 그런 고난 받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난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어로 뭐처럼 한번 또 들어보셔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왕관, 영광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건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축구선수, 야구선수로 대성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축구선수가 얼마나 많은 슈팅 연습, 또 훈련을 합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슈팅 연습을 할 거예요. 셀 수도 없는 그렇게 많은 배팅 연습을 하고서 비로소 야구선수로 대성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과정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4절입니다. 치욕을 당하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하는 것이 복이냐?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더 크게 역사하시고 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영광의 영이라고 하죠. 본문에서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복된 신분의 소유자라고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계속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를 못합니다.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고난의 목적이 딱 본문에서 이렇게 나타나죠? 따라서 합시다. 연단과 영광. 고난의 목적이 두 가지 이렇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연단과 영광. 우리를 막 다이아몬드처럼 만들려고. 연단.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찬란하게 빛납니까? 영광이지요. 고난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로 영광을 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히려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겸손하라. 따라서 합시다. 겸손하라.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6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그런 성도의 삶을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높여주신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한 것이냐? 본문에서는 제가 한 것이 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겸손한 것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겸손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의 겸손은 7절로 이어져요. 6절과 7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6절은 명령형이지요. 그런데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부분이 분사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분사예요. 제가 지금 문법을 조금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 6절에 있는 그 명령형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를 7절이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 한 방법은 모든 염려를 주께 던지는 것이다. 그분이 돌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염려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염려가 있는데 염려를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주님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하고 34절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또 이야기하잖아요. 염려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염려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염려는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염려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말씀하신 염려와 지금 본문에서의 염려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주님은 먹고 살고 입는 문제, 생존의 문제죠. 근데 본문에서는 고난의 때, 이것도 어찌 보면 고난당하는 그 환경, 고난당하는 그 어려움들, 그것으로 인한 염려지요. 이 6, 7절의 말씀이 나타내는 의미는 고민하고 염려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 그런데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누구에게나 닥쳐오듯이 염려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염려를 이렇게 맡기는 그것이 바로 겸손의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것이 바로 6절에 나오는 겸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듯 어떤 문제에 전전긍긍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고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나 돌보심을 더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지금 신뢰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겸손의 핵심은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고난 속에서는 고민하고 염려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맡기는 것이 겸손이다. 아멘. 왜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7절. 주께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요, 뭐뭐 해라? 뭐뭐 하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할 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주께 맡기시죠. 왜냐하면 그가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또 위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능하신 손아래에서 겸손하라. 왜 겸손하라 그래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기 때문이다.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재밌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야기가 있지요. 뭐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왜 그래요? 그리고 또 설명을 해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따라서 한번 합시다. 근신하여 깨어라. 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또 설명을 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정신으로 깨어서 주의해야 됩니다. 아니, 핸드폰 냉장고 안에 집어 넣는 거, 그런 거가 깨어있는 거,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묵음으로, 그러니까 진동으로 핸드폰 놓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전화해도 그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바른 생각과 판단을 유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바른 생각을 할까? 바르게 결정할까? 왜 그래야 되냐면 우리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을 하면 마귀한테 잘못하면 이렇게 유혹당해요. 끌려다닐 수 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대잖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딜레마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인데 하나님께 속해 있죠. 그런데 마귀가 거짓말로 다스리는 이 반역의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걸 설명을 해요. 9절에 너희는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근신하여서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4장 12절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죠.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시험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시련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랬죠. 시험에는요, 시련도 있지만은 또 유혹도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 할 때는 유혹입니다. 유혹.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이 시련과 테스트예요. 시련은 트라이얼이지만 테스트는 또 이게 우리 김 집사가 이 집사가 믿음이 있나 없나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물론 하나님 다 아시지만 그 테스트를 통해서 또 믿음이 또 자라가게 하시는 거죠. 그럴 때는 시련이지요. 테스트죠. 그리고 때로는 시련을 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시험에는 마귀가 주는 템프테이션, 유혹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왜 유혹합니까? 우리를 실족해 하려고. 그때는 믿음으로 맞서야죠.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 어떤 사람은 그래서 조금의 시련만 와도 하나님 정말 계신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려봤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말도 잘 안 나오네. 꼬이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그럴 수도 있어. 그러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등지는 것, 하나님을 등지는 것, 항변하면서 이건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앙으로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마귀가 박수칠 일이죠. 잘하고 있어. 그래 잘하고 있어. 고난의 때에 마귀가 더 유혹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고난이 오면 낙심되잖아요. 마음이 막 누그러지잖아요. 우울해지잖아요. 그때 마귀가 탁 채는 거죠. 그래, 더 우울해. 잘하고 있어. 그래, 소망 없지, 낙심 없지. 낙심 있지, 낙심하지. 제가 느닷없이 이런 그 생각이 떠올라서 말이 꼬인 거예요. 그래,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궁금해할까봐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에 밧줄 매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해지면 막 찬양하고 막 좀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돈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따라갑시다. 위장된 축복이다. 고난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이렇게 보자기에 쌓여져 있다는 거죠. 탁 열었더니 축복이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에는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유익이 있어요. 최소한 고난이 오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건 깨닫잖아요. 야, 세상이 나보다 크구나. 인생이 나보다 크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구나. 고난에는 반드시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즐거워하세요. 아멘? 조금 아멘이 늘었습니다. 예, 설교 끝날 때 정도 되니까. 고난이 오면 하나님 어떤 유익을 주시려고 그러지? 무슨 축복을 보자기에 담아서 주시려고 그러지? 그 고난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면 그걸 직시하세요. 바라보시고 겸손히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기세요. 맡기세요. 그리고 근신하여 깨어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세요. 사탄아, 나를 흔들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할렐루야. 고난의 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도우신다고. 7절에서도 그랬죠.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10절로 가시겠습니다. 10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고 지금 하시고 계시고 하실 것이죠. 영원한 영광 우리에게 주시죠. 그런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네, 고난의 때 그러니까 그 고난의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상황을 넘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아멘.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시야를 넓게 열어서 큰 구원의 그 경륜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또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 일터와 직장,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미래까지 우리의 남은 인생까지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여주신다.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고난도 즐거워할 수 있고 고난의 때 더욱 겸손히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깨어 근신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시는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